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도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그냥 드렸다는 것일 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연락하셨고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셨다. 여기 연락이라는 말이 기쁘게 받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세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면서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 제사, 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셨죠. 질타하셨죠. 너네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였는데 너네들 다 강도잖아. 다 이기적이고 싸우고 욕하고 복 받겠다 그러는데 복 받을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뭉쳐있는 너네들이 강도의 소굴이지 이게 어떻게 성전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냐 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둘러엎으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기도죠. 예배의 본질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역사해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물질이고 전기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마이크로폰이 작동하고 이 위에 지금 그 온풍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또 전등에 불빛이 발산되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기도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삶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태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을 세워가면서 힘든 일 없으세요? 당황스러운 일 없으세요? 자식 태어났다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미역국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저 자식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저 자식 낳고 뭐가 기쁘다고 이럴 일이 있으면 내가 왜 기뻐했던가 하고 자식을 보고도 속상할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뜻대로 안 돼서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금요일마다 쭉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기도의 7가지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6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기는 기도를 하려면 첫째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그 관계가 틀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정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 기도의 첫 번째는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하라. 어떤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의로운 상태로 기도해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함께 나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이 응답입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안 돼요. 붓다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안 돼요. 뭐 참부모의 이름으로 안 돼요. 박태선이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됩니다. 아니, 지금도 박태선 이름으로 기도하는 전도관이 있잖아요. 뭐 통일교회 그 문선명 참 부모님이라 그러죠. 뭐 그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통일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모 신학대학에서는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세상에 기도를 하면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신학대학이에요? 그리고도 그거 하나 처리 못하고 그걸 갖다 징계를 하니 많이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러고 거기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하는 이상한 세대가 됐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 주지만 붓다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님만이 응답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을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는 기도를 하려면, 승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는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냥 그때 기도해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 다음은 안 온다.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이 왔을 때는 그 즉시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로는 부적당하게 기도하지 말아라. 정욕으로 쓰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니까 부적당한 기도는 하지도 말아라는 말씀을 나눴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깨끗한 양심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갔어요. 참고적으로 무화과는 1차, 2차, 3차 그렇게 맺혀지고 본격적으로 열려지는 때를 무화과의 때라 그래요. 그러나 무화과의 때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열리기 때문에 무화과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한테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요, 이상해, 예수님은 나무한테 말씀을 하시고 참 이상하시네.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로 돼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피스트에테 에이스톤 데온 이렇게 돼야 돼, 헬라어가. 근데 여기는
피스티에테 에스톤 데온,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아니고 에케테 피스틴 데우,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성경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진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언약,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위에 서서 기도하고 그 진리 위에 서서 말해야 그 성경과 반대되는 그 저주,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1장 12절에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내 말을 지켜 이루리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떤 것을 말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지, 말씀하시고 공수표 날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고 못 지킬 수 있어요.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왜?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나 여호와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 이루려 함이라. 예레미야 1장 12절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한하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제커라이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스가랴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카르 기억하시는데 언제 기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그때 기억을 하세요. 그 전에는요 모른 채 하세요. 희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갈 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2장이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포로됐죠. 몇 년 포로 생활했죠?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다 돼가는데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서 성경을 쭉 보다가 보니까 70년 만에 마실이라고 한 그 언약을 발견했어요. 예레미야 책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칠이라고 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시오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 포로 생활 지겹고 힘드니까 날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마칠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게 책은 이제 예레미야서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에게만 역사하십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 수표가 있어도요, 수표가 뭐 한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도요,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찾지 않으면 이 수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이 수표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이 수표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사용할 때 이것이 1,000만 원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수표가. 그러죠? 이 수표 자체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 수표를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할 때에 그때에 이 1,000만 원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냥 언약의 말씀으로 있을 때는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장하잖아요. 두 가지예요. 수표를 첫째, 은행에 가서 현찰로 인출할 수 있죠. 둘째,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제시할 수 있죠. 물건 살 수 있죠. 뭐 아멘을 하시든가 노면을 하시든가 어떻게 해야지 뭐. 거기에 뭐 너무 은혜가 돼도 뭐 아멘 할 겨를이 없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셔야 좋아요. 보세요. 아니, 수표가 있으면 그 은행에 가서 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은행 아니고 그 시장에 가서 물건 필요한 데 가서 제시하고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못 믿겠다 싶으면 조회해 보잖아요, 은행에다가. 진짜다 싶으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로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하늘은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실력 행사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귀신아 가, 그러면 갑니다. 너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됩니다. 천사들아 수종들지어다, 수종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에서 그거 반대되는 것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요, 삶의 현장에서 실력 행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돼. 이건 뭐예요? 하늘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수표가 은행에 가서 현찰을 인출하든 현장에 가서 그거로 실력 행사를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 아니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실력 행사를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주여 3창 기도하죠. 주야, 주야, 주야. 다니엘 그 3창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주여 3창 기도는 한국식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 주야, 주야, 주야 그랬어요. 예? 죽여, 죽여, 죽여. 그거는 아니고요, 막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막 험하게 해가지고 죽여, 죽여, 죽여봐 그리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주여 3창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야 들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듣고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은요 듣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것 중에 부르짖는 것 중에 한 거예요. 주야 들으소서. 그 다음에 둘째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가 주야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는 뭐죠? 본론이요, 본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그래서 주여 3창 기도를 한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는 창세기 뒤에 나오죠. 근데 한참 뒤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49페이지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아멘. 우리의 느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기분하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고백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어제 하고 오늘 1박 2일로 제가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수백 명을 전도한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도대체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수백 명을 전도를 하고 주님께로 있는가, 그 자체가 존경스러워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고 기도 받으려고 갔는데 아우 짝퉁이더라고.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 사역자들 놓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좀 이상해. 지금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제 이제 그 산본에 있는 세간한 교회 이기동 목사님한테 같이 가서 우리 같이 가서, 그분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분이세요. 예. 그냥 거긴 지금 성도가 뭐 거의 막 1,000몇백 명 이렇게 되고, 예. 하나님이 굉장히 귀히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은 가까이 하면 배울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사우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사우나를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우나 가서 뜨뜻한 물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다 흉om으로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데, 저를 지목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제일 위험해 그러더라고. 너무 카리스마 장렬이라. 너무 카리스마 장렬하면 안 되고 좀 부드럽게, 좀 사랑으로, 좀 품고, 좀 성도들하고 놀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리스마 장렬도 문제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사랑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품고, 그것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교사들, 각 지역마다 교사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신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거 하는데 같이 가서 배워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선생님들 쫙 모아놓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샘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준비 철저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끝내고 이제 다시 왔는데 밥 먹어야지.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었죠. 오면서 그래요. 이쪽 지역마다 이런 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거기 하면 누가 갈 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 넷이 가야죠. 순서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제비를 뽑았더니 1번이 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 가서 선생님들한테 목회에는 내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일부러 먼 지역에 가서 교인들 못 따라오게 먼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것들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짜장면을 먹고 딱 하는데 오늘 저녁에 이 목사 간증하지? 네? 그럼 매일 저녁 9시 이제 집회가 기도회가 있으니까 간증하지? 네? 네. 옷도 그냥 후질구리하게 입고 갔는데 옷이 이런데요? 괜찮어? 그래서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간증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간증을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저녁에 치유 집회에 4명이 그래서 네, 네. 그리고 간증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하는 거죠. 치유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간 그 서위원 목사님은 굉장히 강력하죠. 느낌 같은 거 축축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은 사실 별로거든요. 그분은 느낌이 굉장히 막 같이 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저는 사실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불이 필요하다 싶으면 불이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 성령님 하늘에 불 그랬다 막 뜨거워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틀어지고. 그래서 불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아냐? 저는 믿음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그대로 역사하시거든요. 1시 반까지 했어. 1시 반까지 쫙 사역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느낌이 있으면 좋겠지만 느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느낌이 가짜일 때도 많아요. 느낌이 가짜일 때도 많아요. 악한 것들이 장난놀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요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는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가치체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기대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현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 그렇게 나도 좀 잘 좀 느끼게 기도 좀 해줘. 목사님은 그거 없이도 다 되는데 뭐 그러냐고. 그래도 난 원해 해줘. 그랬더니 안 해줄라 하더라고. 해달라니까. 야 징하다 징해. 그래 해줘. 그랬더니 쭉 해보더니 100% 준대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신대? 그래서 그래도 해줘. 근데 지금은 제 손이 좀 뜨거워지네요. 근데 사실은 느낌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역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건강케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장수하게 하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 되게 하마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